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업직 직장 사원이 분기 실적 목표를 미달했습니다. 그 사원은 나는 분홍하다, 또 사람들이 동료들이 나를 비웃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만 영업하기가 무서워졌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만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실적 부진이었지만 그를 무너뜨린 것은 나는 무능하다라는 심리적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상담 중에 당신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적의 문제고 전략의 문제입니다 하고 상담자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에 다시 용기를 내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셀리 그먼이라는 심리학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장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만나면 나는 못한다 라고 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습니다. 결국 문제 앞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장애는 사실은 심리적 독소들이었습니다. 첫째가 파국합니다. 작은 문제를 인생 전체에 걸쳐 실패로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개인화입니다. 환경적 요인을 모두 자신의 무능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예측 오류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기정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우리의 성장과 행복은 그 반응에 달려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극, 그리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대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때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극이 왔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극이 뭔가 하니 산헤드린 공회에 공식적인 예수 전하지 말라는 금지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산헤드린 공회의 공식적인 금지령입니다. 이스라엘 산회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 사법, 행정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최고 권세,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만약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 세 가지 단계에 걸쳐 처벌을 합니다. 그것이 첫째가 사회적 처벌인데 출교입니다. 이 출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시 출교가 있고 영구 출교가 있습니다. 임시 출교는 30일 동안
그 어떤 사람도 2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임시 출교. 그 영구 출교는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축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식사도 함께 하지 못하고, 뭐 그러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사회적 사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신체적 처벌이 있어요. 태형입니다. 40에 하나 가만 매 39대, 율법에서는 40대 때리지 말아 했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를 빼서 39대를 때리는데 3분의 1은 가슴을 때리고 3분의 2는 등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 39대를 맞다가 기절하는 사람,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사형이에요. 미시나 산헤드린 7장 1절에 네 가지 방식의 사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석형입니다. 이 석형은 성벽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특별히 우상숭배, 신성모독, 안식일을 범했을 때는 이 석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화형입니다. 화형은 근친상간이나 성적인 타락을 했을 때 끓인 굴이나 나무로 입으로 부어 내장을 녹여 죽이는 겁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차명은 살인범이나 배교한 성읍의 사람들의 칼로 목을 베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교형은 부모를 때리거나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천으로 목을 조아서 죽이는 것이 교형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석형을 당해서요, 신성모독 또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을 자극했다는 제목으로 돌로 맞아서 스데반 집사는 이 석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가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지배를 해서 사형 승인권은 로마 총독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문제, 신성모독 문제는 그 나라의 입장을, 자치권을 인정해서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어떤 허락 없이 그렇게 적절처형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전하지 마라. 자, 이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끌려가서 저 3단계 형벌 중에 하나를 맞게 될 것입니다. 3개월 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3개월 후에 자신들도 만약에 산헤드린의 결정을 어기면 똑같은 화를 당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자기 앞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이거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끔찍한 산헤드린 공회의 이 결정권, 이 장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베드로의 참 고뇌였습니다. 저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금이 많으면 돈으로 매수해서 결정을 번복을 시도해 볼 만한데, 이미 성전 문 밖에 있는
나면서 안전병에게 우리는 은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금이 없어요. 매수할 만한 자본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당시의 통치권자인 빌라도 총독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빌라도 총독을 움직이려면 적어도 로마의 원로원을 움직여야 합니다. 원로원에서 총독을 임명하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어부들이 무슨 로마의 원로원급의 정치적 줄을 연결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채만한 바위가 이 베드로를 누르지 않았겠습니까? 참 견딜 수가 없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여러분 밥이 맛이 있었겠습니까? 소화가 됐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장애물을 만나지 말게 하셔야지. 왜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이 큰 장애물을 왜 우리 앞에 이렇게 두실까? 아마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인간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서부터 모든 문제는 인간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인간은 자신 앞에 닥쳐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내들인 결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자, 23절, 24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자, 그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었고가 아니고 저들의 위협을 제거해 주시고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의 위협을 치워주시고 사내들인의 공식 금지령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풀리지 않는 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죽음행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냥 보시고 그리고 금지령이 풀리든 말든 상관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뚫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기도와는 조금 다른 기도예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치워주세요. 이래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가 대주제입니다. 자, 24절.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모든 결정권,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신 대주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대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결정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전지하신 하나님. 자, 25절, 2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인용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이미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이미 아시고 정확하게 시편 2편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실까? 지금 우리가 당한 이 문제 앞에서 근심하는 이걸 모르실까?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셋째가 섭리하신 하나님.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여기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예수를 거슬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섭리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 구원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 이 권능이라는 것은 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 속에 개입해서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에 저 사람들의 의도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자,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예수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상황이 굴러간다라는 사실을,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런 하나님이심을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요단 동편 4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누가 와서 연락해주지 않은데 전지하신 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이틀 더 지체하다가 나흘째 되는 날 도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 시체 위에 맴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하루를 늦춰서 나흘째 되는 날 도착했어요. 시체 주위로 맴돌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임을 세밀하게 날짜를 조정하신 그분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나흘이 돼서 이미 썩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주님은 살립니다.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리신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려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과 사를 결정하는 대주제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이걸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셨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3번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관리 장로들이 나를 박해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해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전지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전능하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해서 지옥 갈 인간들을 천국으로 구원하는 섭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대주제이심을 선포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란 문제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닌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문제 속에서 전지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란 문제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란 문제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란 문제 속에서 대주제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감으로 그 문제 속에서 대주제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만나 문제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그 풍랑 속을 나를 보고 걸어오라고 한 것처럼 문제 속을 걸어가면서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그 주님을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모여서 동역자들이랑 기도를 했습니다. 자, 기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막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막 임하시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는지 막 진동이 일어났어. 진동.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금지령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5장 11, 16절 표적과 기사,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일어났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장 17절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이놈들 봐라. 예수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예수님을 전해 다 잡아와.
그래서 다 잡아가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이야, 산헤린 공회가 결박을 해서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감옥 문을 열어 그들을 내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사도들은 그 문제를 뚫고 나가면서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을 사는 불신 현대인들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서울에서 집 하나를 사는데 25년을 돈 한 푼 안 쓰고 월급 안 쓰고 모아야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25년을.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포기합니다.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이 주거를 마련하는 큰 장벽 앞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세계경제포럼 미래고용보고서에서 2025년, 2016년에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 화이트 칼라 직종에 포함한 세계 일자리 23%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평생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이 AI 시스템이 발전한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지? 또 세계보건기구 전 세계 우울증 환자가 300명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특히 외로움은 담배 15개를 매일 피우는 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문제가 봉착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성도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문제에 짓눌려 밤잠을 못 자고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의 자국 앞에 성도는 반응을 택하는데 성도에겐 감사하게도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를 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은 성도에게 문제를 치워달라기보다는 그 성도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성도에게 대주제이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전지하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지금 네가 어떤 위경에 처해 있고 그거를 1000년 후에 일어날 것까지 훤히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왜 모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섭리의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네가 하는 그 겪는 모든 일을 주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함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너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압도적인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너로 하여금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성도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게 알아지면은 성도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멘. 그로부터 성도들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도중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주의 사자가 와서 돕고 주의 사자가 문제에서 건져내고 해결하는 여러 체험과 경험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분이 종교개혁자입니다. 1521년 보름수 국회에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와 가톨릭교회 수뇌배들이 루터를 소환해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규정해서 너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전날 밤에 루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저를 도우소서. 당신만이 대주제이십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보름수 국회 앞에 황제 앞에서 루터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선언이 종교개혁을 전 유럽으로 불길을 번져나가게 한 시발점이 됩니다. 루터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한 황제 카를 5세는 한 달 뒤 보름수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은 가혹했습니다. 이제 루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루터의 모든 저작물은 판매와 소지가 금지되었고 루터를 돕는 자 역시 반역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름수 국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루터는 숲속에서 복면을 쓴 기사들의 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들에 의해서 루터는 죽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그를 아끼는 후원자 형공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짜로 꾸민 유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데리고 가서 깊은 산속 바르트부르크 성에 루터를 숨겨놓고 그곳에서 수염을 기르고 신분을 숨긴 채 쪼르주 기사라는 가명으로 루터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루터는 그 고립된 긴 시간 동안 때로는 우울감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섭리의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루터는 그 기간 동안 헬레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언어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종교개혁자 루터의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했습니다. 황제 앞에서 철회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대주제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프레드리 공을 통해 루터의 생명을 보호하고 오히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종교개혁자의 불길을 일어나게 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가.
늘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언제 없애주시렵니까?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렵니까? 이 문제를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나는 기도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주님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전능하신 주님, 전지하신 주님, 섭리의 주님, 대주제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기도를 해오셨는지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치우기보다는 문제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문제 상황이 그대로 있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오늘부터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담대함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전지한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섭리 하나님,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문제를 뚫고 나가는 멋있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나의 인생을 그냥 삼키도록 내가 내버려두며 문제 앞에서 신음하며 근심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주님은 그 문제 앞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뚫고 나가는 이 베드로와 같은 저 마틴 루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 앞에 눌려 한숨 쉬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큰 바위 덩어리를 치워달라고 그동안 기도해왔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대주제이신 주님, 전지전능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문제 안에서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문제 앞에서 무서워 두려워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각종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제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문제를 뚫고 나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